본문 창세기 14장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인 양과 가축들이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얻기에 함께 있던 땅이 이제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잦아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롯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은 지역을 택하여 살다가 점점 소돔성으로 이제 가까이 가더니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이제 배경에는 보면 당시 팔레스틴 이 지방에 강력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소알 이렇게 5 성읍들, 나라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속국으로 삼고, 그래서 12년 동안 이 5 나라들은 이제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이 조공을 바치면 바칠수록 이제 더 많이 빼앗아가고 하니까 13년 되던 때에는 이제 이 5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대항해서 이제 연합군을 또 이루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시날 왕 아무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그리고 고임 왕 디달과 함께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 나라의 연합군과 이제 전투를 벌여 그들을 모두 다시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에 있었던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제 얼마나 강하였던지,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소위 이 자기들의 그 지역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도 빠지고 또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는, 그러니까 뭐 자기의 그 아지트가 소용없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의 그 승패는 승자와 패자의 그 입장이, 처지가 극명하게 이제 달라집니다. 승리한 쪽에서는 패자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고 또 쓸만한 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끼리의 이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잡혀갔습니까? 그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신세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냐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강 건너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강 건너는 갈대아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그곳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건너온 뒤에 그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원주민들도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출하러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면서도 소돔 성에 살다가 그만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 영락없는 이제 노예가 될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알 땅에서 소돔으로 점점 옮겨 마침내 소돔성에 이 자리를 틀고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보기에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롯에게 이 일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롯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되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이 좀 자신을 돌아봤겠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선택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지 않은 채 인간적 계산과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지 않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다가는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말도 있죠. 신자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 밖에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리하여도 그것을 떠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 318명을 데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추격하여서 그리고는 그들을 다 격파하고 마침내 롯과 또 친인척과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많은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이 당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 또 소돔 고모라가 이끄는 또 이쪽 편 연합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양연합군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 노아 때에 패역한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와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가족으로서는 또 거부가 되고 종들도 많아져서 그의 집에서 기르는 병사가 318명이 되었습니다. 318명의 병사라기보다는 자기 식솔이죠. 식솔들 중에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항상 이 싸움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목초지와 물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좀 훈련을 시켰다, 연습을 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북방 연합군에 비하면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군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북방의 네 연합군을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고학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연합군인가. 그들이 평정한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들은 거인 족속일 것이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 같은 경우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 은폐하고 매복하고 게릴라 작전에 아주 능숙한 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다 평정했으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이 얼마나 힘이 세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318명을 데리고 승리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고모라 또 이런 연합군도 5 연합군이 거기에 완전히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평정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주의에 머물렀다면 이런 싸움을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아무리 여러분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렇게 감히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무모한 싸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었을까요? 머리는 나쁘고 막 혈기만 가득했기 때문에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쫓아갔던 사람일까요? 승산 없는 싸움에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냥 단순히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가 그렇게 했겠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쫓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의 어떤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언약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 롯을 향한 사랑과 인애로 전쟁을 불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도 그가 믿었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318명의 병사를 차출하여 추격합니다. 그는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목숨을 건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해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 전략을 세워서 공격 전략을 이제 세웠습니다. 결국 인간적으로는 이 승산 없어 보이는 이 전략과 싸움이었지만 전략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편을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상대가 엄청나게 강력한 상대인데 그 강한 상대 앞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타이슨이 한 말이 있죠. 누구든 전략을 가지고 자기에게 도전을 한대. 두들겨 맞기 전에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온대.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타이슨 워낙 강하니까 그냥 한 대 맞으면 정신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용맹감하고 그의 식솔의 그 병사들이 일당백의 아주 정예 병사들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원상대로 회복시키도록 하셨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나누어 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승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계시였을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먼 후손들과 한 자손, 여자의 후손에게서도 동일한 이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로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거하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내다보게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승리하실 것까지 아브라함은 내다보았습니다. 구약은 이제 신약의 신약은 구약의 성취인데, 구약 사건들 자체에서 드러난 계시, 그리고 구약의 그 계시를 받은 당사자는 그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았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전해졌고, 그런 관점에서 이 계시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계시의 미래적 그 성취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바른 신학 이 성취,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는 신약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14장에서의 대결은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대결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모은 자들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이기고 전리품들을 챙겨서,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아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쳤겠죠. 돌아오고 있을 때에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합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로몬 왕이요, 의의 왕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 당시에 실존하여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의의 통치를 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외에 평화의 나라 그리고 백성을 두셨고, 그들을 의로 다스리도록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 부합합니다. 시작도 없고 부모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그의 출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의 혈통 계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출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의 신분의 그 과정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존했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구약의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활동했던 일들, 그리고 그 천사를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한 곳에서는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 곳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 3차원, 4차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몇 번씩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누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한 그 멜기세덱이 그렇게 사역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셨더라면 왜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지금 계속 살펴오면서 드는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신다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씨를 보존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등장하신다는 것은 구원 역사 전체로 볼 때에 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냐 이렇게 우기면 좀 곤란하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하실 수도 능력으로는 있으시지만 그리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까? 오신 그분이, 그 멜기세덱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실 자신을 예표하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측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적,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제가 노력하고 있는 설교자 중에 하나이지만, 멜기세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셨더랬다라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표와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오셨더랬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또 하냐 하면, 만이교회 아류 중에 하나인 사입이 바로 안산홍, 장길자를 지금 안산홍이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안산홍의 네 번째 부인인가, 이제 그 여인을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섬기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신비에 쌓여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더 분명해지냐? 이 멜기세덱이 다시 와서 이야기하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재림하신 멜기세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왜? 이때에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온 다시 오신 멜기세덱이 바로 안산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이비들이 자기 교주를 신격화할 때에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재림한 멜기세덱 안산홍 하나님이 이제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참 그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는 실존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고, 그렇다면 이 실존했던 사람 멜기세덱의 정체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아담의 7대 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그 에녹이 아니겠는가. 에녹이 다시 내려와서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설득력 있는 인물로는 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방불케 하는,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난의 예표로 보고 있고, 또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그가 동방의 멜기세덱의 자리, 그 살렘 왕 의로 통치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대 인물들이 주로 이름이 이제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의 위치를 보면 욥이 단순히 고난 속에 있다가 고난 받은 뒤에 복을 받은 인물로만 남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로 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는가. 그것이 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이제 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욥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하여 아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냐 욥이냐 또 아무개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은 실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실제 인물이었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앞에 예수님이 현현하셨다든가 또 다른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섣불리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가졌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선과 안식을 보여주는 의로운 왕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본문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로 이 살렘 왕이 의의 제사장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제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이 가진 어떤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 멜기세덱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있다는 것은 멜기세덱 자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생명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떡과 또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성찬식을 계속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너무 참 마음이 제가 아픈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항상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 이 멜기세덱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복을 빕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이 10분의 1을 바치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사건은 메시아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자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실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바쳤던 그 예물은 바로 이방 왕국들로부터 빼앗은 이 전리품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원래 누구 거냐? 원래 소돔 왕 거도 아니고 그돌라오멜 거도 아니라 원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바치면 축복받고 이런 말은 사실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데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이제 폐지되어서 11조도 폐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기복주의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11조의 진실은 뭐냐?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11조를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은 그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그저 산수적인 11조만 그들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1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 11조만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11조도 드려라고 말씀한 거죠. 또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객이 전도된 말입니다. 11조 바쳐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냐? 온전한 11조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같이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온전한 11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산수적인 수학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만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과 믿음과 언약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의 11조는 구약의 그 11조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 헌금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 신학과 어떤 이런 교리를 떠나서 얼마 정도 하면 되는가 하는 이 적정선이 제시되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 적정선이 뭐냐라고 할 때에 11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평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만 원을 벌거나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액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말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헌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현대인들이 많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서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헌금에 인색하고 헌금에 이 거부 반응이 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후원해 준 그 일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냐? 바로 오실 메시아, 승리하신 메시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과 함께 같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역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도망갔던 이 소돔 왕이 이제 같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 권리 행사를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수고했어. 이제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다 다시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자신이 그 재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권리를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소돔 왕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힘도 없고 이제 그런 권리도 없는 사람. 이제 다 빼앗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그냥 상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싸움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리품은 당신이 챙기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왕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여전히 자기가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전리품을 챙기게 되면 소돔 왕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전리품들을 다 주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승리와 그의 그 안식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소돔 왕이 무엇인가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친절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먹이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도 하고 못 살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주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분명한 예표인 이 실존했던 인물 샬렘 왕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더 분명하게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만 살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의 성도들에게 그저 입만 살아서 우리를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세상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백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큰 위로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곳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의의 왕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강인한 육체도 우리는 쇠하여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이 아닙니다. 주의 은택을 입은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들에게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접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